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희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저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저희의 삶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탐구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니엘은 앞서 인류 역사를 관통할 거대한 네 제국과 그 마지막에 등장할 끔찍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즉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인자 같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고 패배하는 장면까지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승리의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은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고통과 번뇌에 휩싸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위대한 선지자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최종 승리가 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 겪어야 할 핍박의 강도와 그 잔혹함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져올 고통의 무게를 영적으로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격변의 시대에 대한 묘사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겪어온 격동의 현대사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삶처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역시 극심한 환난을 통과해야 함을 다니엘은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 중에 곁에 서 있던 한 천사에게 나아가 그 모든 일의 진상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서 그가 구한 진상은 단순히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이 환상이 주는 영적인 무게는 무엇입니까? 라는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의 질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최종 승리를 확증시켜줍니다. 그는 다니엘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시 악한 자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는다 해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임을 가장 먼저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이 환난의 시기가 성도들을 연단하여 장차 주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릴 준비를 시키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다니엘이 가장 궁금해했던 네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10개의 뿔, 그리고 그 작은 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천사는 환상에 나타난 네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 즉 4개의 거대한 제국이라고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제국들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의 핵심은 과거의 제국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제국들의 악한 속성들이 집약되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최종적인 제국,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전 제국들의 모든 잔인함과 교만이 하나의 거대한 악의 실체로 응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백성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다. 이제 다니엘은 더 구체적인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파괴적인 네 번째 짐승, 그 머리에 돋아난 10개의 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뿔들을 쓰러뜨리고 올라온 그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작은 뿔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지만 어느새 자라나 기존의 강력한 세왕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 즉 초자연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하고 과장된 말로 세상을 현혹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다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두렵고 기만적인 존재의 실체와 그가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미칠 영향력의 전모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이 네 번째 짐승이 이전의 모든 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 제국을 이끄는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직접 부여받은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지혜로 말하고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를 불법의 사람이라 칭하며 그의 나타남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기적은 가짜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 거짓 교리를 믿게 만드는 실제적인 초자연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의 통치는 그 영향력의 범위, 잔인함의 깊이, 그리고 악마적인 힘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10뿔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10나라의 연합체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 동맹이 될 것입니다. 이 10명의 왕들은 마치 한마음처럼 움직이며 세상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10왕의 연합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 중 한 명,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지역 지도자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존의 10왕 중 3명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지도자 3명이 연달아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세상은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폭력적인 권력 장악을 통해 나머지 7왕의 절대적인 복종을 받아내고 마침내 전 세계적인 제국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에게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분명한 예언의 성취이자 시대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혼란스러운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서 천사는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명확히 보여주시지만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그 의미를 감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혼돈과 악의 연속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잠시 동안 허용될 것이나 그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고 모든 권세와 영광은 우리 주님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평화와 번영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최종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발딛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